성도는 제자입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제자 훈련의 주제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청지기의 우리말 사전적 뜻풀이를 보면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청지기이셨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일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하였습니다. 즉 청지기로서 일을 하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은 그 소명을 받고, 즉 청지기적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맡기신 청지기적 소명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이 삶의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적 소명을 아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탄절에 우리가 주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청지기적 소명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지리적 배경을 보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그 성기 끝자락을 잘라내는 의식을 갖습니다.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태어난 지 33일째 되는 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청지기적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베들레헴이 상징하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3, 4마일 정도 떨어진 산골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구약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장차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약간 말이 어려운데요. 이 말은 영원 전부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을 찾아오죠. 그리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 헤롯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러니 바로 성경을 찾았겠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을 찾아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데요. 베들레헴, 특별히 베들레헴 중에서도 짐승의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밥통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청지기에 관련된 소명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는 내 밥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너는 내 밥이야. 썩 좋은 말은 아닌데요. 누군가를 마음대로 이제 통제할 수 있거나 상대방을 얕잡아 볼 때 쟤는 내 밥이야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누군가의 밥이 된다라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밥을 줄 때 보면 한 주걱 푸고 정없다고 해서 한 주걱 더 푸지 않습니까? 고봉밥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아주 밥을 이렇게 산처럼 쌓은 밥이 있죠. 근데 거기다 밥을 한 주걱 푸고 또 한 주걱 푸면서 한 주걱 주면 정이 없어 하면서 한 주걱 더 푸죠. 그 안에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살쪄라 그것이 아니죠. 내 사랑이다. 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특별히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것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는 상징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적 소명이 무엇이냐? 바로 짐승의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통이 되어셔서 누군가에게,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생명의 밥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첫 번째 청지기적 소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이 상징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쓰는 양들은 길거리에 있는 혹은 광야에 있는 아무 양이나 잡아서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양들만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도록 했죠. 그러다 보니 희생제물로 쓰는 양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대 시대 당시에 기록된 유대 문헌들을 보면 이 특별히 길러져야 되는 희생 양을 키우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거리이고 광야가 있고, 그 아마 베들레헴이 적당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베들레헴은 희생양을 키우는 마을로 기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시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가 외치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장차 희생 양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적 소명을 베들레헴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라는 사명이죠.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첫 해 처음 난 남자, 즉 첫 아들이 되겠는데요. 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될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요, 어린 양을 잡으라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살고 있는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첫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또한 법으로 만들라 했습니다. 그 법이 민수기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여러분 가운데 첫 아들 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나 혹시 고양이를 키운다면 첫 번째 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법으로 만들라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첫 아들인 예수님을 민수기서 3장 13절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니까 19장 5절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래요. 말라기서 3장 17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5편 4절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소유란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포지션. 이 소유란 말에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는 세굴라라고 부릅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포지션, 소유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보석 혹은 보물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여러분의 삶의 이력이 무엇인지, 잘생겼던지 못생겼던지, 예쁘던지 더 예쁘던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란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요, 이 세굴라가 사용된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예쁘신 분한테 보석 같은 존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 세굴라는 항상 집단 혹은 복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굴라, 보석, 보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보석, 너는 잡석,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석, 나는 잡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석,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된다,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세굴라 같은 존재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보석 같은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잡석이었습니다. 사실 길가에 버려진 잡석과 같은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보석이 아니었어요. 잡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24절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청지적 소명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소유로 바치는 예식도 치루었지만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루었다는 말씀이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레위기서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여인이 출산을 하였을 때에 여자아이를 출산한 지 66일째 되는 날 정결 의식을 치르라고 했고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의 반인 33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법이 명하고 있어요. 여인이 출산할 때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바쳐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던 것이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 피를 흘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레위기서 12장 말씀의 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이 필요하죠.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여인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선택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어린 양을 드릴 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을 때는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로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라 명하고 있어요. 아마 마리아는 상당히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비둘기를 선택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비둘기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한다 해서 마리아의 부정함이 온전하게 씻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로써 물건들이 정결하게 된대요. 자, 그런데 짐승의 피가 사람의 부정함을 정결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즉 청지기로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어서 보면 그 청지기로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것이 등장하고 둘째 것이 나오는데요. 이 첫째 것은 짐승을 통해서 사람이 정결케 되는 예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짐승을 통해서 사람이 정결케 되는 예식을 폐하셨다 했어요.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했어요. 자, 짐승의 피로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온전한 제사를 통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근데 결국에는 마리아가 비둘기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식은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리아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 마리아가 비둘기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드린 것은 그것이 장차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청지기적 소명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라는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소명을 받고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했어요. 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특별히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예수님이 정결 예식의 피로써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청지기적 소명인데 그 청지기적 소명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청지기적 소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기까지 세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요,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약간 표현만 달리해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세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아래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고대 근동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오늘날 이란, 이라크 혹은 이집트까지를 포함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고대 근동에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글들을 적어놓은 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은 왜 창조했는가? 신들은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신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것이 귀찮아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노예로 삼아버렸다. 이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신들의 노예였다. 이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쓰여진 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어요.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일꾼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코워커로 세우셨어요.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사뭇 크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을 때에 너는 나의 일벌로 쓰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벌이 아니에요. 그런 직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일벌은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벌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일벌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일벌은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직으로 세우실 때 그러한 일벌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일벌로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키가 필요 이상으로 작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작았어요. 바울에 대한 고대 시대 당시에 바울의 형상을 그린 그 그림들을 보면 키는 매우 작았고요, 그는 못생겼어요. 그는 일자 눈썹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일자 눈썹이요. 눈썹이 붙어버렸어요. 그는 매보리 코였습니다. 그는 앞장구였고요, 그는 뒷장구였습니다. 앞뒤장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머리가 별로 없으신 분들 있죠? 네. 바울은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안짱다리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등이 굽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마치 노틀담의 꼽추를 상상하시면 돼요. 보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래서 바울의 얼굴을 보면 별로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상당히 실망하였다는 내용의 글이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몸이 약했어요. 그에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이 필요했어요.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지기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바울이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요.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고 너는 연약한 존재로서, 연약한 청직으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연약할 때 나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울이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키가 좀 컸으면, 좀 더 잘생겼으면, 좀 더 지식이 있었으면, 건강하였으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이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밥이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있으나 그의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어떤 지적인 해결을 줄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청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청지기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청지기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은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밥이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제자가 성경을 여러 권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기록자는 나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말로 자신이 이 성경을 썼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은 주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은요, 성격이 사실 그렇게 부드럽거나 사랑스러운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요한이 자신이 성경을 쓰면서 주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랑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의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의 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주께 사랑받는 제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아마 요한복음을 썼을 때가 요한의 나이가 대략 많게는 40대, 50대, 좀 더 잠나면 6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한이 또 다른 성경을 쓰는데 요한 1서를 쓰게 됩니다. 아마 그 요한 1서를 쓸 때는 요한의 나이가 어쩌면 70, 8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노년의 나이에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흔히 사랑의 사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젊었을 때는 분노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만나고 나선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나서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밥이 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 참 어렵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 청지기적 사명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청지기적 소명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랑은 누군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소명은 나는 보석, 너는 잡석이 아닌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인 우리가 받은 소명이에요.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청지기적 소명인 누군가의 밥이 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청지적 소명을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이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누군가의 밥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청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 잘하는 능력보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밥이 되어서 한 생명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청지적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 증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전대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명인으로서 이름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몸이 증거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나는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과 강건함의 능력과 경험의 능력과 말의 능력보다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처럼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밥이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